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난하다. 두 번째로 헐벗었다. 세 번째로 장님이다. 즉 소경이다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이 육체를 겉사람,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적으로는 부자고 좋은 옷이 많고 눈도 밝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이 멀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사람, 속사람, 육적인 삶, 영적인 삶이 있는데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시력은 좋은데 알지를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는 본다는 얘기고 못 본다는 얘기는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4가지 소경됨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아무튼 진정한 부유함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은 현대 문명의 아름다운 화려한 명품이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하얀 세마포 옷이라는 말씀입니다. 밝은 영의 눈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금은 진짜 순금이 아닙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화려한 옷은 죄악의 아름다운 명품이지 성도들의 바른 행실인 의의 흰옷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안약을 발라 눈을 밝게 하여 다시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주님의 복음에 의한 의의 하얀 옷을 얻어 입고 그래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서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의 참뜻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궁핍하였지만 사실상 너희는 부자라고 칭찬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고 옷도 많았고 눈에 좋은 안약도 많고 건강식품도 많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이 멀었다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칭찬할 수 없고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모든 만사형통한 교회들, 물질적으로 축복받은 교회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한 교회들을 향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기복신앙이나 은사집회, miraculous sign, 기적적인 표적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말씀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검사적이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법정에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재판관이 있어요. 여기 죄인이 있어요. 이 죄인은 내가 죄인이지. 나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정 앞에 재판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고 나를 법정 최고형을 구하는, 형량을 구형하는 검사가 있어. 검사는 어떻게 했든지 나한테 형벌을 무겁게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검사지. prosecutor, 검사. 그 다음에 나를 변호하는 나의 변호사가 있다고. 어떻게 했든지 나를 무죄 석방시켜 주려고 하는 변호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 변호사는 attorney, lawyer,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즉 목사님들이나 성경 교사들은 변호사이신 성령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검사 쪽에서, 사탄 쪽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을 그나마 제대로 분별한다고 그러는 분들은 검사 쪽에서 일을 해. 누구도 안 됐고 누구도 잘못했고 누구도 잘못했고 누구도 잘못했고, 그분들 눈에는 모든 교회와 모든 목사님들이 다 아웃돼야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헐벗고 영적으로 장님된 라오디게아 교회, 봐줄 거 하나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니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칭찬할 일이 한 가지도 없는 교회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하고 꾸짖고 징계한다. 사랑으로. 오늘날에 말씀을 그나마 조금 완벽한 거 아니에요. 바로 분별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성령님 쪽에서 죄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최고 형량을 구하는 검사와 같이 사탄 쪽에서 일을 하는 경향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슬픈 일이지. 사탄의 일꾼입니까? 성령의 일꾼입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칭찬할 일이 하나도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회개해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구원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저주하고 지옥불로 빵빵 차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으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면서 20절로 가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거동락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게 마음이야. 마음의 문은 안에서 열어야 돼. 우리의 마음의 문은 밖에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야 열려. 밖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웰컴 하지 않는데, 환영하지도 않는데 문을 부시거나 빵 차고 들어와, No,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잘 보시자고. 뭐 옛날에는 많이 틀렸지만 요새는 뭐 한국의 집도 잘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 봐야 돼. 한국의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현관문은 안으로 엽니까? 밖으로 엽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오면 문을 안쪽으로 밀어 열고 들어옵니까? 아니면 밖으로 당겨 열고 들어옵니까? 물론 문은 밀어서 안쪽으로 열 수도 있고 밖으로 당겨서 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의 현관문을 바꾼다 그러면 밀어 열게 하든지 밖으로 당겨 열게 하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swing in, swing out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은 보통 문이 복도로 열리죠. 미국은 안쪽으로 엽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미국은 대부분이 이렇게 복도가 있으면 문을 안쪽으로 열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한국은 밖으로 열지요. 여기가 복도예요. 여기가 집 아니고. 미국은 밀어 열고 한국은 복도 쪽으로 당겨 열어요. 특히 미국의 아파트들은 거의 안쪽으로 밀어 엽니다. 만약에 경찰들이 그 집을 강제로 수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안으로 실컷 덩치가 큰 경찰들이 어깨로 밀기만 해도 열립니다. 근데 당기기는 쉽지가 않거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힘을 써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시거나 밀고 들어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노크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지, 성령님께서 그냥 밀어붙이고 폭력을 써서 내 마음의 문을 부셔버리고 쳐들어오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극복한다는 얘기지. 자, 미지근한 믿음에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지금 당장 해라.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거야. 문을 열어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자,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내 마음의 문을 부시고 공격해 들어오시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은 아주 예의가 바르시고 젠틀하신 분이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라. 그러면 내가 열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는 전부 책임져 주시는 거야.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마음의 주인과 함께 즐거움을 나눠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도울 건 도와주시고 고칠 건 고쳐주시고 없는 건 채워주시고 불필요한 건 제거해 주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거지, 내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는 내가 해야 돼. 전적으로 내가 열기도 하고 안 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 돼. 주님께서 부시고 들어오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는 예의가 바르신 분이기 때문에 꼭꼭 잠겨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절대로 무력으로, 폭력으로 부수고 들어오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들은,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는 글자 그대로 풍요롭고 좋은 옷이 있고 눈도 밝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의학도 발전하고 약도 발전한 그러한 아주 과학의 문명의 의학의 최고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가난하고 헐벗고 장님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왕노릇 하실 때에 이 영적인 믿음의 승리자로, 영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흰옷과 영적인 눈이 밝아진, 즉 현실을 극복하고 영안이 뜨인 믿음의 승리를 쟁취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마음의 문을 열어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진 편지 중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주님께서 교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양반들은 이 말씀을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개종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편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는, 즉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크리스찬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편지가 아니고, 이미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신앙의 발전이 없고 뜨뜻미지근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에게 열심을 내라, 믿는 것 같이 믿어라 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는 한데,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은 갖고 있는데 정작 삶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하고 교회당에 성경책은 띄고, 요새는 성경책 필요 없어요. 파워포인트로 하고 또 성경이 다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쟁이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쟁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안 좋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는데, 쟁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쟁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믿는 교인이 되는 것보다는 예수쟁이가 돼야 돼.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는 이름은 들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 그저 친목회 개원으로 친목회에 참석하듯이 교제의 한 방편으로, 특히 미국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는 영어 가르쳐주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한국 문화와 전통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니까 그저 한글 학교를 위해서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음악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취미생활 삼아서 교회 모임에 나들이 하는 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인데, 현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분들은 나는 살고 예수님은 길바닥에 내어쫓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고 내 마음의 주인은 나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인데, 예수님은 밖에 세워두고 내 생각대로 해버려. 설교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설교를 듣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교회 활동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구원론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져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활을 희생해야 되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하고 내 생활을 찾기를 원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길거리에 내쫓거나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대가로 수입도 좋아지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21세기
목회자들과 교인들. 주님을 팔아서 기름진 배를 쓰다듬으면서 자신들을 스스로 충성스러운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주님보다는 돈에 더 충성하는 현대판 가룟 유다. 아니, 가룟 유다의 형님들과 같이 잘 먹고 잘 사다 보니까 자만해지고 마음이 부유해지는데,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비만증에 걸려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과 같이 영적인 비만, 영적인 성인병에 걸려있는 현대판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의 복음은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얘기로 까마득히 잊혀져 가고, 나의 번영과 높아진 생활 수준과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의학적인 발전으로 현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이것이 축복의 결과라고 착각하여 이대로 좋다라고 믿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자손에게 전해주고, 자손들은 또 그러한 믿음을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신앙의 양심에는 이 세상의 많은 과학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화인을 맞아 감각이 무뎌지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을 쓰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만큼 내팽개치고, 무뎌진 신앙 양심에는 하나도 거리낌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은 저만큼 내팽개쳐 버리고, 만사형통 무병장수를 향해서 영혼 구원의 축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풍요로운 물질 문명에 빠져 익사 직전에 있는 현대교회가 아닙니까? 내가 큰 헌금을 하고 큰 헌신을 하고 어찌 보면 자랑할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살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비교하여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항상 부끄러움 뿐인 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사치스러운 아름다운 명품 옷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의의 하얀 예복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바른 눈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